큰 소리 함답니다. 더 좋은 나무가 됩시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귀하고 값이 올라갑니다. 왜 값이 올라갑니까? 그 나무에 달린 열매, 그 나무가 주는 그늘, 그 나무가 주는 향기, 그 유익 때문에 값이 계속 올라가 귀한 나무가 됩니다. 반대로 나쁜 나무는 시간이 갈수록 여러분 비용이 됩니다. 왜 비용이 됩니까? 가지가 부러지고 병이 들고 열매가 없고 결국은 베어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됩니다. 우리 사람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 사람은 참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또 반대로 어떤 사람은 갈면 갈수록 저 사람 참 힘들다라고 그래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을 나무에 비유를 하면서 아주 단순하지만 무서운 기준 하나를 여러분 세웠는데 그 기준이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따라합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나무를 알듯이 우리의 신앙 열매로 그 사람의 믿음과 됨됨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질문 하나만 여러분 꼭 붙잡고 싶습니다. 나는 어떤 나무였는가? 이 한 해 동안 내가 어떤 나무였는가? 내 신앙의 나무의 열매가 얼마나 맺혀 있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7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결론 부분인데 중요한 것은 이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우리의 심령을 흔들어 깨우는 단어가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는 좁은문입니다. 좁은문. 13절 말씀을 읽어보면 좁은문이 나오는데 사람들은 좁은문을 다 싫어합니다. 전부 다 넓고 큰 문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거짓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는 양의 옷을 입은 이리와 같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생 신앙 생활인데 마지막 순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수고도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된 것이 여러분 되고 맙니다. 그럼 예수님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서 왜 이런 말씀을 여러분 했을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자같이 보이는데 속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가하는 기준은 직분이 아닙니다. 학문도 아닙니다. 재산의 규모도 아닙니다. 인물도 아닙니다. 열매입니다. 열매. 예수님이 왜 열매로 판단하십니까? 열매는 정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과나무에 여러분 사과가 달립니다. 감나무에 감이 열립니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기도를 마무리 열심히 하고 능력이 아무리 많다 하자도 사과나무에 감이 여러분 달리지 않습니다. 건강하고 좋은 나무는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병들고 못된 나무는 말라 죽는데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여러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말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표정으로 연기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 흉내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열매는 만들지 못합니다.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그때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손해보는 자리에서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불의와 불법의 자리에서 그 사람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사람은 상황에 따라 피하고 숨고 감추지만 열매는 때가 되면 다 드러납니다. 20절 말씀을 읽어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라고 기록했는데 열매는 여러분 벽에 걸어놓은 장식품이 여러분 아닙니다. 살아있는 생명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는 결과입니다. 결과. 안다는 것은 대충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말이나 문서로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열매는 그 사람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좋은 나무가 됩시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 가는데 여러분 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첫째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된다. 17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멘.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은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열매는 나무 가지에 달려 있지만은 열매를 만드는 힘은 뿌리에 있습니다. 뿌리. 좋은 열매, 귀한 열매를 맺으려면 뿌리가 좋아야 되고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너희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너희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거짓 선지자들 상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거짓 선지자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하고 자란 나무는 못된 나무가 되어버립니다. 못된 나무는 절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뿌리가 잘못되면 나무도 가지도 열매도 다 병들고 죽습니다. 반대로 좋은 나무 할 때 이 좋다라는 단위의 뜻은 그냥 괜찮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보기에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름답고 선하고 귀하다. 좋은 나무는 열매만 좋은 것이 아니라 그 나무 아래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힘을 얻고 평안을 얻고 행복합니다. 좋은 나무는 주변을 다 살립니다. 좋은 나무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나무는 여러분 좋은 나무의 뿌리가 튼튼한 나무입니다.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립니다. 어떤 농부가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열심히 가꿨는데 사과나무에 사과가 하나도 없습니다. 동네 사람들 지나가면서 이상하네, 이 사과나무에 왜 열매가 하나도 없지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이 말을 들은 농부가 너무너무 부끄럽고 창피합니다. 고개를 못 들고 다니고 밤새도록 고민을 하다가 시장에 가지고 사과를 사와가지고 사과 꼭지에 실을 묶고 밤새도록 몰래 사과나무에 가지고 매달아놨습니다. 멀리서 보면 나무에 사과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런데 비가 오고 바람이 불자 다 떨어지고 썩고 냄새가 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도 멀리서 보면 좋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고난이 찾아오고 얼음이 밀려오면 썩고 냄새가 나요. 힘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뿌리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잘못된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나무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반대로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성장한 나무는 아름답게 튼튼하게 자라고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묶어놓은 죽은 열매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뭇가지에 달려있는 살아있는 열매를 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나무가 되려면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장 말씀을 읽어보면 나는 포도나무를 너희는 가지다라고 기록이 되는데 열매는 가지에 달려있지만 열매를 맺는 능력은 나무에 있고 뿌리에 있습니다. 이 좋은 나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 좋은 뿌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2026년 새해를 앞두고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결단이 무엇이냐? 더 노력하자, 더 열심히 하자, 우리가 더 애써자라고 말하는 것도 여러분 중요하지만 더 예수님을 살아가고 더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더 예수님과 날마다 함께 하자, 이런 결단이 여러분 있어야 돼요. 내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여기에 따라서 좋은 나무, 못된 나무가 결정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에 하나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주님께 꼭 묻어있고 교회에 여러분 깊은 뿌리를 내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 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말이 아니라 실천이 중요합니다. 따릅니다. 말이 아니라 실천이다. 2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의 말이 내 신앙을 보장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봉사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귀한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입으로 하는 그 말 가지고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왜 말 가지고 안 되느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이 아니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면 믿음이 필요하고 순종이 필요합니다. 좋은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여러분 시작이 됩니다.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용서하라고 말합니다. 그럼 용서하면 용서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를 맺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열매를 맺고, 기도할 때에 기도의 열매를 맺고, 찬송할 때에 찬송의 열매를 맺습니다. 다른 사람 섬길 때에 섬김의 열매를 맺고, 봉사할 때 봉사의 열매를 맺고, 복음을 전할 때에 복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중요한 것은 전부 다 내가 실천하고 행동에 옮길 때에 열매를 맺는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말만 하고 생각만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노아는 비를 본 적이 여러분 없습니다. 비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방주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라고 말했을 때 노아는 하나님께 왜 만들어야 됩니까? 언제 어디서 만들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고 논쟁을 벌였다면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 없습니다. 믿음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노아는 비가 올 때 방주를 만든 것이 아니라 맑은 날 순종했기 때문에 홍수의 날 생명을 건졌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순종은 손해보고 느린 것 같이 보이지만 가장 빠른 지름길이 됩니다. 요한복음 2장을 읽어보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 떼는 사건이 여러 번 나오는데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 사와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아기까지 가득 채우라고 말씀합니다. 가득 채워졌을 때에 물을 떠서 갖다 주라고 했습니다. 하인들이 생각할 때는 여러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인들은 순종했습니다. 만약에 하인들이 질문하고 따지고 논쟁을 벌였다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라는 대로 하인들이 순종할 때에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순종입니다. 기적은 여러분 설명 뒤에 오는 것이 아닙니다. 순종 뒤에 따라오는 결과. 사울이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는 했는데 반만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쳐보시라고 했을 때에 전쟁은 하기는 했지만 죽여야 될 것을 살려두고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에게 순종이 제사보다라고 말씀하면서 사울왕을 여러분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종은 절반의 순종이 아닙니다. 온전한 순종. 이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순종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 믿음으로 시작하지만 완성은 순종으로 완성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죽은 믿음은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지 잘 이해를 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순종했는지 안 했는지를 확인합니다. 바다에 나간 배가 여러분 갑자기 파도를 만나가지고 침몰하게 됐는데 선장이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빨리 구명조끼를 찾아서 입으세요. 구명조끼가 여러분들을 살릴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구명조끼를 찾고 입는다고 난리가 여러 번 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는 구명조끼가 안전하다는 거 다 압니다. 구조에 대한 원리도 이해를 하고 있고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살 수가 있는데 구명조끼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구명조끼를 입지 않는데 그 사람만 빠져 죽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명조끼를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잘 이해를 하고 얼마나 그 구조에 대해서 잘 알겠어요.
아는 것하고 행하는 것은 다릅니다.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구명조끼를 입으라고 했을 때 입는 것이 순종이요, 그게 행함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생명을 건지고 서임 받고 복을 받은 사람은 전부 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했던 사람입니다. 24절 말씀을 읽어보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읽어보면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고,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읽어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기록이 되는데, 살아있는 나무에 열매가 달리지 죽은 나무에 여러분 열매가 달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보다 더 좋은 나무가 되고 싶습니까? 말이 아니에요. 말로 가지고 열매가 맺히는 게 아닙니다. 행함이 더 중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천하십시오. 열매는 말이 아니라 순종의 결과입니다. 세 번째, 더 좋은 나무가 되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예수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23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그때에 시작.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기록이 됐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으로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죽기를 각오하고 일평생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주님을 따라가는 마지막 순간에 주님이 나를 모른다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도 여러분 안면몰수하고 모른 척하면 마음이 아프고 화가 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나를 모른다, 너 나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고 미련한 삶이고 가장 불쌍한 삶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은 헛것이 되고 모든 것이 다 한순간에 다 무너진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부활보다 몇천 배 더 만 배 귀한 주님이 결정적인 시간에 나는 모른다라고 말씀하면 그 절망은 태산보다 더 크고 바다보다 여러분 더 깊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다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 잘 압니다. 어디에 가도 주님 믿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말씀은 관계에 대한 언어입니다. 관계에 대한, 한 사람은 아는데 한 사람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언어입니다. 여러분, 사역과 관계는 다른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를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하는데, 그들은 일을 많이 했습니다. 사역을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다 내게서 떠나가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나온 불법은 겉으로 드러난 범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법발에 있지 아니하고 자기 중심, 자기 의를 위해서 사는 육의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삶을 내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관계가 없다는 뜻입니다. 관계가 없다. 22절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선지한 노를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 쫓아냈습니다. 우리가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능력도 있었지만 십자가가 빠진다. 능력은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은혜가 없습니다. 회개가 없습니다. 순종이 안 됩니다. 성령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없습니다. 자기 중심, 자기 영광을 위하여 일하고 사는 자, 이게 불법입니다. 이런 불법을 행한 사람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난 너 모르겠다 라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내 안에 십자가 은혜가 없다면, 또 내가 세상적으로 성공을 많이 하고 돈을 막 벌었는데 내 마음속에 회개하는 마음이 없다면 주님 나를 모른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가능성이 높아요. 사역은 우리가 열심히 하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도 열심히 많이 하는데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예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일과 관계는 다릅니다. 일과 관계는 달라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면 하나님과 아무 영광이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나님이 기뻐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역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 하나님 기뻐하는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실천하는 거,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병문안을 옵니다. 병문안 왔다가 얼굴 보고 잠시 있다가 여러분 다 가버리잖아요. 의사도 잠시 왔다가 가버립니다. 간호사도 잠시 왔다가 갑니다. 왜 다 갑니까? 직원이고 손님이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밤새도 남아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남아서 머리도 감겨주고 밥도 챙겨주고 손도 잡아주고 밤새도록 지켜주면서 대화하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가족이. 가족.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되면 안 됩니다. 이방인이 되면 안 됩니다. 가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더불어 임마누엘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오늘 2025년 마지막 주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를 뒤돌아보면서 나는 좋은 나무인지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내 신앙의 나무에 열매가 많이 달려있는지 여러분 확인을 해보십시오. 예배의 열매, 말씀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 복음의 열매, 봉사의 열매, 열매가 여러분 주렁주렁 많이 달려있는 나무가 좋은 나무입니다. 예수님이라는 땅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건강한 나무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넘어지지 않는 튼튼한 나무가 여러분 되어야 됩니다. 혹시 병이 들어있다면 약을 치고, 열매가 없다면 열매가 달리시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신앙이 좋은 나무가 되어야 됩니다. 다고는 2026년도에는 원래보다 더 좋은 나무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원래보다 더 많은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몇 가지 점검을 해야 되는데, 첫째,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뿌리가 좋아야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말씀이란 뿌리를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선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여러분 성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원래보다 내년엔 더 많이 성경을 여러분 읽으세요. 기도의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새벽을 깨우십시오. 예배의 뿌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온전한 주일 성수를 여러분 하십시오. 뿌리를 점검해야 됩니다. 더 좋은 나무가 되려면 더 많은 열매를 맺으려면, 두 번째는 열매를 점검해야 되는데 내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지 여러분 점검을 한번 해주십시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여러분 주렁주렁 맺혀 있어야 되죠. 반대로 원망이나 불평이나 불만, 염려와 근심, 걱정은 육체의 열매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열매보다 성령의 열매가 더 많은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더 밝아졌는지 아니면 더 어두워졌는지, 내 때문에 교회 분위기가 더 밝아졌는지 더 환해졌는지 어두워졌는지 여러분 점검을 해주시고, 우리의 가정에도 교회도 신앙의 열매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신앙생활대의 봉사의 열매, 성김의 열매, 사랑의 열매, 용서의 열매가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열매는 여러분 말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 세 번째, 동기를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시오. 2025년 나의 신앙생활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했느냐, 아니면 인정받기 위해서 체면 때문에 신앙생활을 했느냐, 동기를 점검해 봐요. 네 번째, 순종을 점검해 보십시오. 순종 없는 신앙은 열매 없는 나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했는지,
순종을 점검을 해보십시오. 다시 먼저 회복을 점검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상처를 받아도 다시 자랍니다. 나뭇가지가 꺾여도 다시 자랍니다.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을 때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내가 다시 돌아왔는가? 실패와 아픔과 좌절과 시험 가운데 내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으로 더 깊어졌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넘어지지 않는 사람보다 넘어져도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는 그 삶을 더 귀하게 보십니다. 나는 원래 어떤 나무였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십시오. 귀한 열매로 풍성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감사하십시오. 열매가 부족했다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낙심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나무는 겨울을 지나고 봄이 되면 다시 sak이 나고 다시 자랍니다. 뿌리가 약했다면 2026년도에는 여러분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뿌리를 깊이 내리십시오. 뿌리가 회복이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2026년도에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올해보다 더 좋은 나무가 돼서 여러분 풍성한 열매를 맺고 세임받고 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